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자들의 경배와 감사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살면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희노애락들을 시로써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구나 다 공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힘겨운 시간들을 참아내고 이겨낸 시편 기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먼저 43편 1절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그러한 억울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나라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권력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간사하고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자신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불의한 권력과 또 불의한 어떤 무리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떤 억울한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긴박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판단하소서,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 이 표현은 어떤 부탁의 어조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명령형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저를 판단하시어 이 죄악된 악의 무리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강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항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힘든 일과 또 어떠한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조건 세상의 법정으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두고 무조건 세상의 법정에 교회의 일을 가지고 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이요 또한 죄악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세상의 재판정에 앞으로 가지고 가서 당신이 잘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의 어떤 허물과 잘못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 판사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따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교회의 어떤 문제들,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의 어떤 법정으로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판결이 내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세상의 재판정 앞에서 판단되어질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또한 불완전한 존재이고 아무리 뛰어난 판사라 해도 또 때로는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또한 신자들은 교회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두고 무조건적으로 세상 판정으로 재판장 앞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무엇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떠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침묵하고 계실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어지자 오늘 시편 기자도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고 탄식하며 항변하고 있어요. 나를 모든 죄악들과 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가장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러한 원수들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에게 있어 힘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고백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고통스러워하던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그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던 그가 이제는 주의 빛과 진리를 자신에게 보내어 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자신이 처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러면서 그 괴로움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발견하게 되는데 더 큰 고통이 무엇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자기 곁에 있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기도의 그 내용을, 제목을 바꾸게 된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자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늘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육신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까지 더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자들의 그러한 힘겨운 육신의 삶을 때로는 모르는 척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 가운데에 계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을 가진 신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감당할 만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난들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행하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는 일을 하나님은 먼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먼저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통된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신자된 자들을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낮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비록 신자들이 잠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우리의 그 낮춰진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식어져 갈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식어져 가는 그 일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어려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고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어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어 주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러한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놓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 힘 있는 자,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겸손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 풍파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